이 저녁 시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의 제목은 아시는 대로 재난의 동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대접 재앙이 쏟아져서 이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불에 살라지는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 성도들의 온통한 핏값을 신원하시는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오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말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난의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처럼 3대하를 피하는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신 말씀대로 흰말 탄 자의 백마의 2차 승리, 기독교가 두 번째 승리를 이루는 백마의 2차 승리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백마의 2차 승리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백마 타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 수많은 하늘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무는 못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최후의 원수 대적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데, 최후의 심판의 대상자인 짐승, 그 짐승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시로운 사상을 가지고 지금 북방의 정권을 잡고 세워진 무신론 공산 세력이요, 공산 정권입니다. 그러나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걔는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42달 동안 붉은 용 마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란이 오는 날에도 그런 환란을 피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해서 환란과 재앙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비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전하신 모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마의 2차 승리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인데, 백마의 2차 승리의 대상자인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이 출현한 이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1558년에 3월 19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유래자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을 처음으로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2차 승리의 대상자인 붉은 짐승의 세력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보니까 붉은 말로 출현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의 실체가 어떠한가, 붉은 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본론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이며,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의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고 5장에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셨습니다. 종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인권을 인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복음주의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붉은 말, 무시는 공산주의가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무시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는가 하는 그 시작과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준 계시가 계시록 8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손에 저울을 가진 곧 자본주의의 경제권의 세력이 나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인간 종말에 경제적인 환란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지금 요즘처럼. 그리고 부익비, 빈익빈의 현상이 극심해진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심이 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다. 청황색 말은 협상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협상주의 미혹의 세력을 청황색 말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속히 지금 협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상주의에서 그런 일이 단순간에 한 달, 1년이면 그게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이제 무르익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이런 현실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만 될 이런 시기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같은 저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우리 동포들은 굶주리며 허덕이며 또 90년대 후반에 3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났고 참 그런 처참한 실정에도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엊그제 저 북계 김정은 저 녀석이 짓거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 참 하는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입니다. 선대의 유언이라면 그토록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심지어 수소폭탄까지 실험하는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녀석이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략자산으로 전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수십 개를 배치해 놓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철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미국과 우리 자유우방이 가지고 지니고 운용하는 그런 핵무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대부터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절대 진실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사상에 기반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진실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입만 열면 극도의 그런 개울을, 이사야 24장 말씀대로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였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였도다. 얼마나 그 개울이 심한지 이 세상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읽고 듣고 지키는 생명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인간 종말의 붉은 공산주의 개울자의 그 개울에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이사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붉은 짐승의 세력의 개울이 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평화, 비핵화 다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의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은 틀릴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33장 7절 말씀처럼 결국에는 인간들이 그토록 위했던 평화는 한 장의 휘조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몇 년의 세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참 선지라고 누구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깨어져 버릴 평화가 진정한 평화요, 참된 평화요, 진리의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의 속죄를 아니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말이 보인 것은 극심한 이 미혹하는 협상주의가 힘을 얻어서 뛰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청황색 말이 뛰어다닌 걸 보고 자신들이 피 흘려 세우는 교회가 또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우는 이 나라가 협상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온통하겠습니까? 물론 순교자가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적으로 아벨로부터 구약시대의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또 신약시대의 스데반 집사님에서부터 이 근래 참 훌륭한 신앙인 순교자들이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통한 피값을 신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환란이 오는 모습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또 총단같이 변하고 이런 모습들, 큰 환란이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8장에서는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시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누가 일곱째 인을 지금 떼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신, 유일한 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인을 뗄 때, 마지막 인은 몇째 인입니까? 일곱째 인을 지금 1절에서 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의에 마지막 인을 뗄 때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잠잠이 됐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반시 동안 고요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묵시 계시라고 해서 무엇이니 다 뜻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말씀도 있거니와 또 어떤 말씀은 여기 지금 강의 내용대로 바로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6장과 7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이제 8장에서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어간에서 잠깐의 그런 잠시라는 기간이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반시 동안 좀 고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건 아닙니다. 장면이 바뀌는 거요. 6장, 7장은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이제 8장에서 장면이 바뀐다는 그 어간에서 반시 동안 좀 고요해지는 이런 모습이 사도 요한의 그 눈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니 7 나팔을 불게 되었다. 그러면 7죄인을 떼시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라는 것은 7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7죄인을 떼시니까는 뭐 다른 것이 뭐 그 다음 8죄인으로 이어지고 9죄인으로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7죄인을 마지막 번째, 요한계시록 장언책은 몇 가지의 몇 개의 인으로 봉인된 겁니까? 7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개의 인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7번째 인을 떼시면 모든 게 다 떼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인으로 봉인된 책이기 때문에 7번째 인을 떼셨다는 것은 모든 게 개봉됐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시니까 뭐가 보였다고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곧 7 나팔도 7 대접도 다 무엇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봅니다. 7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의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7 나팔을 뭘 말씀하는 것인가? 7 나팔은 뭘 의미하느냐 할 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이 쏟아지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한 건데, 그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무서운 환란과 재앙이 오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언제 시작이 되나 이걸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7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 동기, 어디서부터 불꽃이 지펴졌느냐, 이 지구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진노 심판의 불에 살라지는 심판 재앙이 오는 데 있어서는 그 출발점이, 그 불꽃이 어디서부터 지펴져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해 보시는 것처럼 7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란 것은 무슨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점,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 나팔이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7 나팔이 불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 나팔. 7 나팔 안에는 7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이 부는 순서를 통해서 인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어떤 순서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지상에 이 땅입니다.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떤 주의 종들의 그런 말처럼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주일 학생이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공중에 들림받아 바로 천국으로 휴식하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땅의 지상에, 이 지구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한 번은 복구시켜 주시고 나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무궁세계 천국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상에 천상의 천국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상 이 지구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를 보여준 계시가 바로 7 나팔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은 뭐냐면 간단하게 환란의 과정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7 나팔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다른 천사가 언제 첫 번째 나타났습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그런 큰 외침을 계시록 7장 2절로 첫 번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천사가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자 3절 봅니다. 본문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러니까는 7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게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7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나느냐?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 지각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리고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많은 향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받은 많은 향뿐만이 아니라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미 받은 그 향과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른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은 거기에 그 향이 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해석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 담겨있는 것이 뭐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불어서 마지막 진노 심판 재앙이 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저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아벨로부터 억울하게 피 흘려 쓰러져간 모든 순교자의 그 억울한 피의 호소와 기도와 간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양로에 이미 담겨지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여러분들 같은 진리 안에서 참된 기도와 간구와 호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져서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내리는 일이 바로 7 나팔이 부는 그런 역사다. 7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오고 성도들의 온통한 사정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 그 성도들의 온통한 사정이 신호이 되는 역사는 기도 응답으로 되어진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모든 순교자에 앞서간 순교자들의 기도와 피의 호소,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참된 기도와 간구 호소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으로 내리는 역사가 뭐라고요? 이 땅을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신혼의 역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던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심판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편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려 쓰임을 받은 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온통한 핏값을 신원해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그 온통한 피의 호소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호소를 들어서 응답해 주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내리시는 심판의 역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향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향은 앞서간 아벨의 그 순교자 아벨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 모든 온통에 펴진 순교자의 그 피의 호소 이미 하나님 앞에 금향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 성도들의 기도와 마지막 남을 변화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합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향이 다 이제 차게 될 때 쏟아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든 순교자 성도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은 이 땅에 쏟아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 쏟아버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노 재앙으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돔에 땅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 담겨진 그 금향로를 쏟아버리니까 뭐가 났어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것은 기도 응답으로 심판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앞서가신 순교자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기를 원한다면은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온통한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받기를 원한다면은 열심히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온통한 사정을 신원받기 위해서는. 강의 봅니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는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의 역사 계시록 7장 2절이라고 했어요. 동방에서 나온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오난이 이루어진 심판이 올 때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동방에서 나온 다른 천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인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 동방이 해 돋는 편에서부터 계시록 7장의 2절에서 보니까 해 돋는 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남녀노소 종들이 14만 4천으로 인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후에 큰 한란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많은 흰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과 같은 해 돋는 편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 다른 천사의 역사, 동방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 심판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다른 천사의 역사가 뭐냐? 성도의 기도에 응답이 내려서 순교자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참된 성도들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기도랑은 결국 응답이 내리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이 내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내리는데 그 응답이 내리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오난이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내린다 이 뜻입니다. 오난은 성도들의 온통한 그 핏값을 갚아주는 오난이 이루는 심판이 올 때에 일어날 역사가 바로 다른 천사의 역사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종들은 다른 천사로 모델로 보여준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말세종 14만 4천 변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종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동방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들이 바로 다른 천사로 보여진 종들의 역사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가 뭐냐? 성도의 기도가 응답이 내릴 때 그 응답은 성도들의 오난을 풀어주시는 심판으로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의 역사가 다른 천사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마의 2차 승리의 역사라는 것은 앞서간 순교자의 기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독교 2차 승리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2차 승리 역사는 앞서간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 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참된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기도 응답으로 이루게 되는 역사가 기독교 2차 승리의 역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진리의 말씀이 무장이 되고 그 사명을 하는 데는 우리 자체의 힘과 또 기도의 분량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가신 순교자의 그 피 호소의 응답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응답으로 내리는 것은 턱 부족입니다. 피 흘려 쓰러져간 그런 순교자의 그 억울하고 온통한 피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그 기도와 합하여져야만이 응답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딴에는 뭐 다 우리가 잘난 그런 것은 뭘 하는 것처럼 착각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천만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탁부적입니다. 앞서간 순교자의 그 기도의 분량이 같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대언기도해 주시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할 수가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어찌 기도에 소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순교자의 호소와 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이제 금양을 이제 받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역사는 기도 응답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 6절에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7절에서부터 이제 나팔 불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의 봅니다. 6절 강의. 그러므로 성도의 오난이 이루어지는 역사.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성도의 오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성도의 오난이 이루어지는 심판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성도의 오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성도의 오난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성도들의 온통함을 신원해 주시는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심판, 마지막 심판은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로부터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보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 붉은 공산 세력이 출현한 그때부터 7 나팔을 분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성도들의 온통한 핏값을 갚아주는 그 신혼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시작이 되는 일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은 7절 이후의 말씀을 말씀한 겁니다.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는 나팔, 7 나팔을 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8장의 제목을 재난의 동기라고 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이 오는 순서는 계시록 8장 7절 이유와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인데 그 시작은 나팔을 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팔을 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나팔은 기도 응답인 심판, 나팔은 기도 응답인 심판, 그 신혼이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 7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은 환란의 순서를 보여주었다. 나팔은 뭡니까? 급한 경고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벌써 첫째 나팔이 분 지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음을 오늘의 교회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때는 가까우고 마지막 불가피한 환란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세상이 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를 못하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또 지식인들, 유력한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폭, 미국이 저 북괴를 친다, 북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걱정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평화협상으로 간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협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겠구나. 이제는 돈만 열심히 벌면은 아주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유토피아를 이루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가장 위험한 시기를 바로 협상이라는 모습이 보여질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협상 시대가 들어갔다는 것, 그만큼 위험이 마치 폭풍이 몰려오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입니다. 위험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무장해서 조금 더 가감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게 된 쓴 십자가의 쓴 잔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참고 감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쓴 즉, 또 계시록을 어떤 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계시록은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결코 지켜나갈 수 없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큰 환난이 오는 큰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을 주님께서 조건부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협상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시대가 성경에서 경고하실 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폭풍 전야 같은 시기라는 것을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성도들로서는 가장 깨어있어야 될 이런 시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좀 더 분발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각성하여 죄를 부응케 하는데 힘써 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